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있었던 변화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게 제자들의 변화를, 성령 강림하고 제자들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비다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루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욥바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지체하지 말고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가서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였을 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은 예수께서만이 아닌 제자들에게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사람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신 그런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여제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이 도르가 외에는 없습니다. 다비다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여제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만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제일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렇죠? 그 사도들 다음에, 사도들 아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특별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다 남자들이었고, 여자들 중에서 제자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유일하게 이 다비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제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의 사람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 그리고 마음 아픈 그런 마음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특별하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모범 신앙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제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야, 저 사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혹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먹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건 전도의 문까지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싶어. 야,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인정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뭐를 번역하면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아마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번역한다는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쓰는 말, 항상 쓰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유대말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사람들, 지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냐면 유대말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말이었습니다. 그 헬라말이었기 때문에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히브리어지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면 헬라말로 하면 도르가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말 쓰는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보고 무슨 말 쓰게 했죠? 일본말 쓰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고 일본말로는 뭐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지금 이 말을 번역하는 이유가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르가라는 말,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 우리나라의 그 이름 쓰는 글자로는 아름다울 미자,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말이라, 그런 얘기죠. 특별히 마음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을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항상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과거 지향 지역에 옛날 사람들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유대인들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사람,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바뀐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됐다. 이런 주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이런 표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였거든요. 그게 지금 다비다 도르가 현재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참 마음이 예쁘고 눈이 예쁜 여인이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답고 눈이 아름다운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어떤 만들어진 그런 외모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한쪽에 눈에 안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대를 보면서 어디 눈이 아프냐고, 눈이 아프냐고, 그러니까 눈이 아프다 그러면 네, 목사님 눈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답은 안 하고 킥킥킥킥 웃으면서 저쪽으로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지?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보니까 이 눈이 안대가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안대가 없는 눈에 없던 쌍꺼풀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아픈 줄 알았더니 눈이 아픈 거는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이쁜 사람이야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사람 됐어. 그런 아름다움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요, 선물을 주려고 볼펜을 10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물건을 사든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쉬어보는 적이 없어요. 왜? 알아서 줬겠지. 그걸 뭘 질 일이 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돈도 다 확인하고. 저는 거스름돈 주는데 거스름돈 받아갖고 쉬어본 적이 없어. 그냥 집어넣지. 저 사람이 잘 알아서 줬겠지. 그런데 또 그 속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볼펜이 내가 분명히 10개를 샀는데 20개요. 그러니 내가 놀랬어요, 안 놀랬어요? 놀랬어요. 아니 볼펜 분명히 10개 샀는데 10개 주고 10개 값을 치르고 왔는데 20개가 들었으니까. 그래가서 그걸 가지고 일부러 백화점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10개를 샀는데 이게 20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안 줬다는 거 있죠. 아니 나는 10개를 돌려준다고 뭐라 그러고 그 사람들은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야, 이거 이상하더라고요. 그난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런데 그러고서 그냥 그 10개를 받아갖고 왔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펄쩍 뛰고 절대로 그렇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내가 오른 건지 저 사람이 오른 건지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설사 백화점에서 실수를 했더라도 그걸 인정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래. 별 웃기는 사람들 다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데 그 최선을 다해서 떳떳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모습인 거거든요.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다비다 도루가가 귀한 계시에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들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성실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뜻하지 않게 일찍 또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할 때 그렇게 잘못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들은 병도 안 들고 죽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을 훌륭하게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장수도 약속하셨지만 때때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하고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살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니, 잘 살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면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 살아야죠. 아름답게 살아야죠. 이 다비다 도루가에서 훌륭한 점이 그가 일찍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가기는 했지만, 죽기는 했지만 아름답게 살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오래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아니, 그렇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려면 오래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칭찬받고 모범적으로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에이 잘 죽었어,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그거 왜 삽니까?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습니까? 옛날 우리 애들이 하는 소리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아니, 여기 살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요즘에 TV를 보든지 뭐 이런저런 뉴스나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물론 나도 돌 던질 자격이 제게 있는 건 아니죠. 저도 죄 짓고 잘못하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하게 훌륭하게 대단하게 그게 아니라도 항상 나는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다비다가 평소에 선행을 하는 일, 굳이 하는 일이 많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과부들이 죽은 다비다 옆에 있었고 그들이 다비다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타깝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도착하자마자 울며 다비다가 자기를 위해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안타까움,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들을 귀하게 나누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언젠가 어느 노인 집사님이 이 주머니 그 쌈지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배 밑에다 이렇게 이 밑에다 감춰놓던 돈에서 꼬기작 해가지고 들어있는 1,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이거 뭐 사잡수세요 그러면서 저를 주시는데요, 100만 원 받은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거 갖고 뭐 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누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악착같이 가지려고만 하고 쌓으려고만 하다 그러보면 그 사람은요, 사람 같지를 않아요.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사람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가지려고 애쓰다 보면 이 욕심은 절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욕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을 가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살면서도 자기가 짐승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요. 다비다 들어가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느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그런 사람이 다비다 도루가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최대한의 능력.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적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근처 마을에 있다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죽었는데 빨리 베드로가 이웃마을에 있다는 걸 빨리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타까우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혹시 베드로가 오면 뭔가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베드로가 이웃마을에 있다고 해서 오라고 하겠어요? 사람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기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서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르다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믿음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어요.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빨리 오라고, 뭔가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기대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비다 도로가가 살아납니다. 그 참 우리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다비다 도로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여러분, 이 기적을 일어나게 한 것은 베드로의 기도였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은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초대교회 초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기적들과 표적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기적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결국 다비다의 일로 인해서 복음이 각처에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파에 있었던 이 이야기가 요파 사람들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했고,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세계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전하고 증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주의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런 기적으로 만들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살아가는 모습이 나누고 사랑이 많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큰 돈이 있었고 확 나눠주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인격,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씩 되어져 가는 일이죠.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모시고 건의안 심사위원회 위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회원들이 무슨 건의할 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저것도 제가 했거든요. 그 우리 교회 법인 장정 유권해석위원이라는 거가 있어요. 그 장정이 이게 맞는다 틀린다, 이 경우에 이게 맞는다 틀린다 법적인 해석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어느 지방에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짜그락거리는 다툼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장정 해석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뭐 볼 것도 없이 얘기할 것도 없이 장정 규정대로 하면 A가 B가 있으면 이 B 사람이 맞습니다. 장정 해석을 해주려면 B가 맞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는, 박 목사, 예. 그랬더니 이거 해석해 주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B가 옳은데 B가 옳다고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박 목사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러니 해석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 그 지방에서 해결하라고 그냥 돌려보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권 해석은 지방에서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고 해서 제가 서기를 했기 때문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돌려보내면 지방에서 그걸 해결하고 안 되면 다시 연회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와요. 지금 이 유권 해석을 할 때는 연회가 열렸을 때고요. 연회가 열렸을 때 유권 해석을 안 하고 지방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지방에서 다시 유권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연회에다 돈을 내고 그 해석 비용을 다 감당을 해야 돼요. 그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니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그냥 돈이 없으니 돈 때문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흐지부지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선배 목사님들한테 물었어요. 그때 왜 그거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그거 아직 모르겠어?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B가 옳지. B가 옳은데 B가 옳다고 얘기하자면 A가 엉망이 되잖아. B가 옳은데 B가 옳다고 해주면 A가 엉망이 되잖아. A가 B가 화해해서 잘 지내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제가 그 선배를 이렇게, 그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거 참 귀하구나. 저 선배들의 지혜가 두 교회가 싸우던 거를 결국은 화해를 시켜버린 거구나. 근데 나중에 악수하고 끝났답니다. 그분들이 악수하고 우리가 이럴 거 아니라고 이렇게 화해하고 끝났답니다. 그래서 제가 재판위원장을 할 때도 그랬고,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제 자격심사위원회 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두 팀을 다 불러다가 계속 얘기하면서 악수하고 끝내게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다비다 도르가가 그런 훌륭한 인물이었거든요. 여러분, 다비다 도르가처럼 인정받는 사람, 안타까워해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누고 베풀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양 가족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